8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68면쯤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부르신 교회, 세상 속으로 부르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시작된 교회는요, 2000년의 역사를 넘어왔어요. 교회 전체 역사를 통틀어 이제 볼 때에 교회가요, 세상 한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다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때의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름은요,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세상적인 권세와 힘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변질되고 부패해서 세상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에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정하셨어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래 정하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원래 디자인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저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요, 한 번 더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음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교인들, 그런 교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고린도 도시 안에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종교적인 이름으로요 행하는 그 음행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인들은 그런 모습들이 본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었지만 그들 중에서 아직 비성숙한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일들을 끊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바울이 사전에 이 경고성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을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편지, 그것을 받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을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이름으로 부도덕하고 음행하는 그것이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부도덕했던 주변의 고린도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10절에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해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로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고린도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음란과 우상숭배로 타락한 도시인 그 고린도를 떠나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교회 밖에 있는, 즉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자, 형제라고 일컫는 자, 곧 신자된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그리고 술 취하거나 남을 속여서 빼앗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말고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죠. 꼭 치리하라는 겁니다. 즉 교회 내에서 잘못한 사람을 잘 권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교회에 흘러가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런 의미로 바울이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12절과 13절 읽지는 않겠지만 이 두 구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속적인 죄를 일삼고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바울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세상 밖에서가 아닌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도피의 종교가 아니라 침투의 종교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가기 힘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교회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글귀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 침투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만 삶을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요, 어디서 보내게 됩니까? 불신 세상에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친구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그리고 사업상의 거래로 만나는 사람들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관계가 그냥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삶으로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멈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부르심과 동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 홀로 자기 신앙만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사랑과 의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업신여김과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랑 다르면요 업신여기고 따돌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힘든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물론 우리가 보호받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좋은 울타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런 편안함과 안정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평안과 안식을 세상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죄악된 세상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성육신에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세상 가운데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끼리만 모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한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요, 세속주의와 세속화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엄격해야 되고 세속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내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문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고 깨끗한 사람들만이 교회에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문제가 있고 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정하신 부르심과 역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르심과 역할에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논리라면 교회 내에 여전히 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세속화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의 생명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하면요, 그 죄인들이라고 일컫는 자들, 여전히 비성숙하고 세상의 모습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생명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작용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죄악된 영향력이요, 교회 내에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에 교회는요,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누가 죄를 지었는가 논하기 이전에 교회 내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촉구가 있는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으로 성도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는가,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가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들이요, 서로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싸워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요, 이 죄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싸우지 않는데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치리한다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습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회개의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교회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정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정화시키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 깨끗해야 됩니다. 세속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되 세속화되지 않는 순전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전히 부족하고 비성숙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에 대해서 함께 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된 교회도 또 개인적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의 옷을 입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한 우리의 삶,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소망을 붙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